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 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뒤에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태풍도 이제 올라온다고 예보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만 더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정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정봉 권사님, 임성자 집사님, 조효진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 안치랑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이 사도행전이죠. 그러나 다시 보면 이 사도들이 왜 이렇게 행했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2000년 전 사도들의 행전이 이렇게 기록되었듯이 오늘 2023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들처럼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난 거죠. 복음의 사람들을 만난 건데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이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죠. 그럼 너희가 세례를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들의 대답은 아볼로와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4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라고 말하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이유는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또 그분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고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으라는 이 말 때문에 제세례파라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바울은 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아직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6절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회개함의 세례를 분명히 고백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인정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 뒤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런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성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체험이 분명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신령한 사람만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고 초대교회가 생겨졌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샘을 향해 나가는 복음 들고 나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처럼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곳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그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담대함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담대함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우리가 다 합니다. 왜 어려울까?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체험이 있고 그 체험으로 인하여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3달 동안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밭이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은 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밭도 있고 자갈이 있는 밭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의 밭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밭에만 뿌려지고 좋은 밭에서만 좋은 밭을 만나기만 한다면 복음 전하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들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말하면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랬더라는 것. 그걸 얼마나 했느냐? 무려 10절에 보면 2해 동안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행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힘써야 됩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바울 때문에 이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것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여기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시아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큰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에 있는 한 주입니다. 우리로 하면 뭐 충청도 이렇게 보시면 돼. 바울이 2년 동안 열심히 전했더니 우리로 하면 충청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몇 명을 전도했느냐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얼마나 힘써서 복음을 전했는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했더니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됐죠. 거기에 더하여서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요 바울의 손수건 또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병자에게 얹었는데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는 거죠. 이걸 어떤 부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왜 그걸 가지고 갔느냐? 바울이 다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에게서 손수건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앞치마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라는 거죠. 손수건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치마의 기적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됐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이제 너에게 명하노라. 이런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거기에 유대의 한 제자는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를 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바울이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세상으로 돌을 닦아서 기술을 배워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흉내내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소꿉장난하고 이런저런 놀이를 할 때 의사 놀이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의사의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한다고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흉내 내는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 껍데기만 그럴듯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되셔야 돼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짜면요 세상도 가짜를 알아요. 마귀도요 가짜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습을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하던 게 이게 가짜인 걸 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은 5만이나 되는
그 값어치 있는 책들을요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 같이 여긴 겁니다.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진짜가 되어지면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요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죠.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죠. 진짜가 사라지고 가짜만 가득해졌기 때문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의 증거자들로 부르셨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상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주신 그 사명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 되게 하시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이 성주 안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있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앞에 고민하며 절망하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사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믿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